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자기 종들을 보내어 혼인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고 나의 소와 나의 살찌운 짐승도 잡아 모든 것들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그 초대를 가볍게 여겨 제 갈 길로 갔으니,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것을 듣고 경노하여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그때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 하였더니,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다 함께 모으니 그 혼인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어 데리고 나가 어둠 속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여전히 이어나가고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천국에 오라고, 값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천국에 오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찾지도 않는 줄 압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여기 적은 수이지만 모였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워서 우리 또한 그 마음에 담아서 넉넉하고 또 여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부탁하고 간구드리옵기는, 이 세상 환난으로부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그 가족들과 또 그 모든 지인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꼭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초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서 뜻을 알고자 이 책을 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혼인예복 이 말씀은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부르시고 있으면 또 오늘날 이런 시간이 주어짐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6절에 기록된 그 유대인들의 그 피조된 그들의 악한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의 악한 생각에 대답하여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1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 기록들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로다 함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왕국을 너희로부터 빼앗아 그 왕국 열매들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오직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하시니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비유를 듣고 주님께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들이 주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주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주님을 붙잡고 제어하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마음대로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2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 생각에 대답하여 비유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자기 종들을 보내어 혼인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또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즉, 이 21장에 대한 22장의 1절의 그 예수님의 그 대답에 관련된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선한 교훈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1장의 포도원의 비유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결실 때 그 새를 받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선지자들과 또 이제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으나 아들까지 죽이는 무도한 짓을 보고 멸망시킨다는 교훈에서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알려주시는 말씀과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보통이 또니 그들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소서 했던 말이 응하는 그 예언의 말씀과 그들 중 돌 위에 떨어진 자는 이제 그들이 먼저 돌 위에 떨어진 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닫고 자아가 부서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분노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 왕국은 혼인 잔치하는 곳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며 교회는 신부입니다. 또 복음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혼례식 날입니다. 결혼식 날입니다. 아가서 3장 11절에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혼례식과 혼인잔치를 혼동하지 맙시다. 혼례식과 혼인잔치. 즉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도 10처녀 비유 중 5처녀는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 전부 깨어서 그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혼인식이요. 그 신랑 따라서 들어가는 집은 천국으로서 이제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비로소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야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21장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9절에도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21장 9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다. 이게 바로 이제 성도들이죠. 이 복음의 계약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그 혼인계약입니다. 구원받는다면 혼인계약이 혼인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혼인계약은 영원 불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천국에서 남아서 이제 할 일은 바로 잔치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보내 유대인들에게 혼인식에 오기를 초대하였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른 종을 보내서 알리시기를 내가 저녁 만찬을 준비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고 나의 소와 나의 살찌운 짐승도 잡아 모든 것들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저녁 식사는 곧 주님의 만찬을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의 만찬을 먹고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와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혼주,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소와 살찌운 짐승을 잡아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그 속죄가 이미 준비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죄사, 평화, 위로, 기쁨, 부활과 천국의 입장권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 보내지 말라는 교훈이 바로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보세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도 권고하느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날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관습에 따라서 저녁에 합니다. 성도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하늘나라 안에서 영원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그 초대를 가볍게 여겨 제 갈 길로 갔으니 어떤 이는 자기 농장이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으며 만찬하고 훌륭하게 갖췄는데도 초대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농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곧 죄와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을 뜻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사야서 1장에는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한번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대적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한 자들은 씨요 부패한 자손이니 그들이 주를 버렸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분노하게 하였으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라. 이건 역시 우리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음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묶여서 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제 장사하러 가고 농사하러 갔는데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죽였어요. 6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보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선지자는 물론이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가 차서 율법의 통치를 끝내시고자 여자의 후손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비로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내신 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보세요.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주님에 관한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의 회당으로 들어가시어 성경을 낭독하시려고 서십니다. 그분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니 곧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셨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보낸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님께서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눈이 주님을 주목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전부 용서해주는 내가 왔다라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중 시도노 성읍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외에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중 시리아 사람 나하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선지자가 왔지만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미미하고 극히 적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그와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후에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대복음 설교, 곧 찬상 수훈 설교를 하셨죠. 이 말씀이 참 그 복음입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설교를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골고다에서 나무 위에 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지은 죄,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결국 우리 죄들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빚을 졌는데 예수님께만 빚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빚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이란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천국 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주시려고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누구든지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그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 계약법은 예수님 재림시까지는 유효하며 살아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너희 인간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서 아멘 하면서 그 계약서의 도장만 아멘으로 찍으면은 천국에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율법이란 전통과 아집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대속하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주고 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이방 여인, 수가성에 사는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 여인입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구원을 해주시고 돌아다니셨습니다. 또 중풍 걸린 자를 네 죄를 사했다는 말씀으로 그 병을 낫게 한 것은 유대인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구세주를 죽게 한 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물론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7절. 왕이 이것을 듣고, 이제 종들과 예수님을 죽인 것을 7절에 왕이 이것을 듣고 경노하여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한 소식을 듣고 경노해서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와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 심판, 이러한 철저한 심판으로서 마지막 대심판의 모형과 같은 징벌이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의 집행은 서기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타이투스 그 장군에 의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건드린 자들은 하나님은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사탄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만 방해할 뿐이므로 계속 죄를 지어서 지옥의 고통을 키우기보다는 미리 멸망시키심으로써 그들의 형벌을 경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멸망이 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에 110만 명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다윗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110만 명이 죽었는데, 당시 6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3년을 먹고도 남을 식량이 있었지만은 그 싸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내전 때문에 그 양식이 있으면서도 못 먹어가지고 6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 전쟁사 기록에는 참혹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이 포위된 그 속에서 배고픔을 못 이긴 한 귀족 부인은 자기 속에서 나온 자식을 구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이보다는 처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구워 먹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사람이 미쳤겠습니까? 처참한 관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57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57절. 그 여자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자기 어린 것과 그 여자가 낳게 될 자기 자식들을 향하리니 이는 내 원수가 내 성문에서 너를 괴롭히고 둘러싸므로 인해 내가 권경을 받아 그 여자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므로 은밀히 자기 자식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기 70년에 이와 같은 심판,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지옥 심판, 형벌이죠. 이렇게 건물 성전이 불타버린 서기 70년 이후 유대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비로소 복음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지기 시작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막으면 막을수록 확산되어 가면서 그 원동력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그 복음이 원동력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5절을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여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람의 발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여기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러니까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보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복음이 믿음도 일반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용수숨치고 우리를 감동을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감동을 주셔서 가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떻게 선포하리?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전도를 하게 하니까 전도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보내서 그 선포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또 들으니까 그들이 믿는다 이것입니다. 믿으니까 주님을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속에 믿음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그런 칭찬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막으면 막을수록 복음이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8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8절, 10절. 그때에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 하였더니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다 함께 모으니 그 혼인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잠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 참 중요해요. 진리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찾아보세요. 10장 32절 33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드려서 이루어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원하기는 하지만 안 될 거야.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이 믿음을 주셔서 믿었으면, 기도를 하고 믿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도 알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너희가 기도해야 줄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찾아봤었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따르는 것은 반드시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신뢰해야 서로 믿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9절에서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금했지만 이방인의 길로도 나가지 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는 금했었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길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9절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이방인의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넘어지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것이죠.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만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니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더욱더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되돌아올 때는 얼마나 그 신앙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찾게 됐냐는 뜻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 부요하심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자들에게, 그런 나그네들에게 그런 이방인들을 무조건 초청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다 함께 모으니 그 혼인식에 손님이 가득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종들은, 곧 사역자들은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무조건 초청한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또는 나쁜 자든 선한 자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은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함께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를 아십니다. 이제 11절에는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11절에서는 혼주가 손님을 보러 왔는데 그것은 혼주가 혼인식에 참석하라고 보낸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를 보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는 혼주가 초대하는 자에게 혼인 예복을 보내서 입고 참석하게 했다고 합니다. 복음적이죠. 흔히 교회 안에서는 위선자들, 즉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별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9장 12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과 결합된 자를 환영하시고 생명이 없는 자, 위선자,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들을 내쫓으려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복을 입은 자요, 연합되지 못한 자는 예복을 입지 않은 많은 자들 속에 한 사람.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누가 예복을 입은 자인지, 즉 누가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위선자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큰 신문의 날로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생명이 아닌
또는 고귀한 것과 사악한 것을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염소는 조금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만은 여기에서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나눕니다. 이 11절, 12절에서 보니까 이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에서 보니까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잔치석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그 위선자를 찾아내었습니다. 곧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보내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교회 군중 속에서는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복음이 혼인잔치라면 혼인예복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고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한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보든지 혹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아무 일에서든지 너희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한 멸망의 증표이니 너희에게는 구원은 곧 하나님의 증표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또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사야서에.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에베소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님의 포로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힘든 일 같지만 저 천국에서는 오직 기쁨입니다. 영적 육신의 그 영이 오직 기쁨과 희락과 평안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로움이란 그리스도이신 깨끗한 그 세마포를 말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8절에 이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복되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입은 자되어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방인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세마포를 말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8절 보십시오. 세마포라고 하면 8절 한번 보세요.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하니라. 이게 성도들의 의가 세마포예요. 여기서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인간 스스로는 의의는 하나도 없고 사악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마포 혼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인 예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얻습니다. 입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또 할까요?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이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그분의 업적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이 이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셨지요. 그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세상 죄를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또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넘겨주셔서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침례 다음 날은 침례를 주고 있었던 그 다음 날 29절에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즉 요단강에서 침례받으면서 세상 죄를 전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전부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그 세상 죄를 그때부터 지고 다니셨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 죄를 타인에게 넘긴다고 해서 죄가 넘겨집니까? 또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긴다고 해서 넘겨집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섭리에 의해서, 전능하신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침례 요한을 시켜서 침례를 주고 그 순간 세상 죄를 전부 짊어지고 이 마지막 날 골고다에서 나무 위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업적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해놨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놔서 들으라는 것이고, 9절 10절에 그걸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입고 가야 할 우리의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의 의의 옷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했습니다. 속죄도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깨끗함이요, 거룩함, 깨끗함이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 예수님이 있어야 함께 하여야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연합교회 구속이 되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요 세마포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그거를 얘기했죠. 이사야 6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아까 대속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의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우리를 가르치죠. 의의 겉옷.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세마포요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본성과 하나가 된 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본성과 하나 된 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죽으면 내 본성이 죽잖아요. 내 본성이 죽으면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죄와 본성이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본성도 죽고 죄도 죽고. 누구라도 이 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어야만 나의 본성은 죄를 사함받습니다. 나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해놓은 것이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쉽게는 늙어 죽는 것, 또는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 특이하지만 스스로 죽는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인 스스로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자살 행위로서 죽는 순간에 자기 본성도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자기 죄를 사함 받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내리진 법칙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대신 죽어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예물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라고 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세에 세상 죄를 넘겨받는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모든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끝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무 위에 달려 못 박혀 우리들은 모든 죄들과 함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십시오. 26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 용서를 해 놓으시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교회를 거룩하고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는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라 했습니다. 그냥 말씀이면 성경책 글씨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입니다. 살아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믿음과 영생과 성령님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죄를 다 죽여놔버린 거예요. 없이 해버린 것입니다. 창세에서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심판 받기 전까지 세상 모든 죄들을 단번에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죽었으니까 우리의 본성에 있던 죄가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죽었으니까 나는 살고 죄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죠. 죽었다는 것, 단번에 용서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어야 그때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 원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믿어진 자는 여기 14절에 보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우면 죄를 많이 지으면은 구원을 물리거나 효력이 없는 걸로 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또 18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제 죄들을 사면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죽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한 번뿐이다. 그런 얘기.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십시오.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봅니다. 그러나 31장 33절은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나무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아니요.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 똑같으니까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또 구원받으라고 하면 실례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속죄사역, 예수님의 업적을 알기 때문이라. 구원사역을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서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니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용서하시고 또 속죄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죽으시게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져야 참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와 함께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되어야 하는데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가 아니고 믿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확실히 내가 알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먼저 읽겠습니다. 6장 5절에서 8절.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믿어졌다면 부활까지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다. 6절에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 줄을 믿나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서. 아니, 믿음, 진리로서 알아야 돼요.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어있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내가 죽었는가 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버려야 합니다. 연합되어야만 하고, 연합되려면 서로 신뢰케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줘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래야 서로 믿음이 형성이 돼서 예수님과 내가 서로 연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나도 너희를 신뢰하리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4장 보십시오. 로마서 4장 3절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제 말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김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오히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은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의로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 말씀이에요. 즉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5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그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일반인들 우리들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지금. 그런데 하리니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 그 성령님과 그 마음이 서로 합의돼서 서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 별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별들을 세어보라. 그러니까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즉 별들을 세어보라. 바로 예수님을, 즉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리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어요.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는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이고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칙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그 법은 그 법이에요. 창세기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법을 깨트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믿으면 의롭다 하니까 그 말씀대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내가 알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 옳구나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알지만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렇다고 나를 믿는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는구나. 나는 기왕에 성경을 보고 차근차근 성경책을 보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도 이제 믿어서 그것을 옳다고 하면서 그 증거를 주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제 믿으니까 그 증거를 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내가 신뢰한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졌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믿음이 옳다라고 성령님께서 그 내 믿음이 옳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보니까 옳구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래 나도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 하고 신뢰를 하게 되면 그때 그렇군요 라고 내 심장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은 감동을 받아서 아멘 하고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죄들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죽으셨고 이제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그 생각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 들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사랑을 알지요.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바로 믿음이 들어왔더라. 우리 죄가 용서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0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너는 그리하지 말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이는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믿는 것이 나도 믿는다. 나도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은 믿는다. 해서 둘이 서로 믿으니까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전달이 되고 죄가 죽는 것이 내 죄가 죽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예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라고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성령님이 증거를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서로 증거함으로써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바로 내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너희 죄를 가지고 내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되었단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이고 성령님도 또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증거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때 연합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19절. 2장 19절. 이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이제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도 증거하고 성령님도 증거하고 나도 증거해서 예수님이 나무에서 못 박혀 있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죄를 못 박아버렸죠. 못 박혀 있는데 같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죽어야 이제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나의 옛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내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다. 옛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것인데 그 믿음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믿음이 하나가 되었어. 믿음은 곧 나요, 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거듭났으면은 천국으로 바로 우리를 옮기셨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육신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신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믿었으니까 이 육신을 다스리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천국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가 일할 시간을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1장.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라. 천국에 가니까,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좋으니까 죽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라. 22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이 천국에 가지고 갈 내 수고 열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내 운명의 시간, 죽음의 시간 때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런 얘기. 믿는 자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적셔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으니까 피가 뿌려져 있어요. 예수님 피가 뿌려져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계와 모든 이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신 뿌린 피에게니라. 우리가 뿌린 피에게 와 있는데 22절에 너희가 와 있는 것은 믿음으로써 이제 뿌려진 피에 와 있다. 적셔져 있다. 그런 얘기.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악에 대해서 살았으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서부터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26절에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마포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8절 이 말씀이죠.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례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하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이게 우리의 혼인 예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잔치할 수 있는 혼인 예복이 이미 이 세상에서 입혀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보십시오. 12절.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왔죠. 그대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도 입지 않냐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혼주는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도 입지 않냐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여전히 천국에서 영원히 있기까지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구여 했잖아요. 잔치석에 앉아서 자기의 옷
곧 하나님은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와서 거두름을 피우고 있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걸레같이 더러운 무더기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옷을 입은 자. 놀라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짓된 친구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자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혼주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신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나이다라고 누가복음 13장 26절에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자기 양심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정죄받음으로써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구머니건을 아무 말도 못하니라 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어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져라.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혼주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손발을 묶고 데려나가서 어둠 속에 던져라. 저주받은 죄인들은 피할 수 없는 선고에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들을 거두어내어 영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는 마태복음 13장 41절 41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불 호수에서 뜨거워서 뛰면서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못 보니까 설마 하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죠? 실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보았잖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 형벌이 그들의 영원한 삶이라서 두렵습니다.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의 초선은 광명도 흑암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봅니다. 이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20장 16절 말씀입니다. 20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지니 이는 부름받은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후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빼고 또 신앙 고백자 중에서 주님을 모독하는 위선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또 제쳐놓는다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혼인예복, 곧 성령을 거룩해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이라면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지인들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더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자신이 아는지, 잘 모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 진리를 밝혀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한 생활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사옵니다. 온 세상이 한 곳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각 나라가 서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혼란되어지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끊쳐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가난한 국가가 있고 부자인 국가가 있고 마지못해 사는 국가가 있는 줄도 압니다. 주제넘게 그런 것들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살펴 도와주시옵고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지켜주시옵소서. 말없이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